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또 우리 강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까지 어떻게 됐었죠? 18장까지 다시 정리해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이에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벨론 성, 좀 악의 세력들이죠.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요, 이제 완전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 이게 성도들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들이 들렸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17장에서 음녀가 나타났죠.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선 아주 로데오하는 식으로 그냥 악의 세력의 축을 구축해서 한 팀으로 그렇게 덤벼왔고요. 물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7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한 그 음녀입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을 이 음행하도록 만들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육적으로 간음하게끔 만든 거죠. 음행이 왜 나쁘다 그랬죠? 음행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게 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팔아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음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금욕주의, 또 절제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음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녀라고 되어 있잖아. 이름도 음녀예요, 이름도. 음행하게 만드는 게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 음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행을 통해서 음녀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녀를 심판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이 마귀의 세력에게 억울함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피를 갚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절대로, 심판의 권한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 맡겨라 했습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속으로 올라가더라. 첫 번째 할렐루야가 있었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은 어디에 나타났던 존재들입니까? 24장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많은 하나님의 이 지도자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이 네 생물들은 천사였어요, 천사. 그래서 이거는 14만 4천과 흰 무리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난 것이 또 한 번, 이 19장에서 또 한 번 재현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전에 지나갔던 스토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등장하고, 여기에 또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거는 시간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상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등장하고, 또 저러한 모습으로 한번 등장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등장하고, 또 재현되고 하는 것이, 그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환상을 이 묵시문학이라 그러죠. 묵시문학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또다시 7장과 14장에 나왔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을 때 등장했던 24장로 네 생물이 또다시 찬양하면서 또 나와요.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궁극의 목표죠.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하려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출애굽을 했다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이라는 것이 10재앙이
앞으로 오게 돼 우리가 그동안 쭉 본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애굽 시대에 있었던 열 재앙과 똑같은 그러한 재앙들이 또다시 이 마지막 때에 재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출애굽 하는 거,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 천국을 향해 가는 거, 그것이 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 백성이 해야 될 것들. 결국에 우리는 많은 음성들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목표예요. 우리가 목표. 오래오래 그냥 막 살려고 하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주된 목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 하나의 허다한 큰 음성,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이죠.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물소리, 우레소리, 14장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랑 똑같은 장면이 또 환상으로 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레소리가 나왔고요. 많은 물소리가 그때도 등장했어요. 24장로와 내생물이 그때도 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다 지금 이미 천국에서 해야 될 것들 지금 막 수많은 백성들 예배당에 모여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천국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미리 이미 실현된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또 오프닝 게임일 수도 있어요. 본 게임은 어디입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되는 정말 생명과 같은 젖줄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치유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드디어 이제 혼인 잔치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사탄 마귀를 멸하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때 바로 어린 양의 완전한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이미 일어났어요. 이때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한 번 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거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준비했죠. 우리가 안 해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옳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행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복.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옷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옳은 행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파티가 있어. 근데 나는 안 부르고 지들끼리 모였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속상하죠? 예. 내가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친구인데, 자기들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그랬어. 근데 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했네? 이러면 얼마나, 그거보다 서운한 게 없죠.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청첩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청첩장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겠죠.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 최대의 혼인잔치, 그동안에 있지 아니한 그 어떤 잔치나 파티나 결혼식보다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그 청첩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청첩장 받으면 왠지 부존해야 될 것 같아 부담스러운데
초대장, 초대장을 우리 받은 겁니다. 복이 있도다 하고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와 이거 갑자기 천사한테 사람한테 막 경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그냥 영광스러운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난 종에 불과하다. 삼가 그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자기가 예수의 증언을 하고 나는 예언의 영일 뿐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언의 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언, 예수에 관한 증언이라고 세 번역에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에 관한 증언은 예언의 영으로서 하는 겁니다. 예언의 영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하시고 또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은 또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천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하나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백마 탄 자 누구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19장에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뒤에 쭉 읽어보면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 이름 충신이래요. 진실이래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누군지 봅시다. 백마 탄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속 보면은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갔어요. 백마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보좌를 밝혔고 예리한 검이 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면서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말 타고 온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겠고 많은 군대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또 이 진노의 또 심판주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볼 게 있는데요. 우리 11절에 백마 탄 자와 똑같은 표현이 우리 요한계시록 또 6장인가요? 거기에 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게 또 흰말 탄 자예요.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 탄 자.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다 보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근데 뒤에 보면은 흑색말, 또 적색말, 청황색말 이러면서 이 세 말은 색깔부터 벌써 어둑어둑하잖아요. 다 그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네 개를 다 같이 사탄으로 보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는 이 흰말 탄 자만 예수 그리스도다. 본자 그런 의견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그것을 꼭 어떤 거 탁 맞다라고 안 해도 사실 문맥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지만 여기 19장 11절에 보면은 백마 탄 자는 분명히 여기선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온 그 흰말 탄 자는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다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악의 세력은 아니다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백마 탄 똑같아요. 여기도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똑같거든요, 거기랑. 그래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이기려고 하지만 나머지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말과 그 색깔 가진 말들이 쭉 등장하는데, 뒤에 보면은 이 사탄막의 삼두체제가 등장하거든요. 그거 봐서도 이 세 가지 말만 이 말탄자들만 사탄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봐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리고 백마 탄자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 없는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오고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이 밟으셨습니다. 자, 17절.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확실히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드디어 한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막 날아가고 있는 그 새한테 외쳤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여기 보면은 말과 탄 자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초반에 나왔던 말과 탄 자들이 있었거든요. 흰옷 입은, 흰말을 흰말을 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머지 말과 그것을 탄 자들을 그 살을 먹으라, 심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왔던 그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나머지 새 말과 탄 자들을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말들과 탄 자들과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이 와서 살을 먹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저주할 때도 또 하나님의 특히 이 선지자들이 정말 이 말 안 듣는 왕들한테, 특히 우상 숭배하는 왕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너희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경고하거든요. 특별히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예언대로 그가 죽고 나서 새들이 와서 개들이 와서 그의 살을 핥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와서 새들이 막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음료와 합해졌던 그 왕들, 또 장군들, 합세했던 군인들, 또 장사들, 이 말탄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 살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따랐던 모든 자들의 살을 다 먹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까지 합니다. 싸우는 거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또다시 한번 이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짐승의 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짐승도 이제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그동안에 하나 둘씩 나왔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19장에서 모아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장을 앞에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갑자기 나왔으면 해석할 길이 없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짐승의 표도 나왔죠. 그러니까 짐승도 나왔죠. 666도 나왔죠. 또 음료도 나왔죠. 그 표도 나왔죠. 다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 악의 세력들이 과연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의 실체입니다. 죽어도 여기도 이렇게 다 죽으면 끝이라면 좋게요? 그게 아니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비켜가리라. 죽을 수 없는 그 유황불 타는 곳에 던져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21절 마지막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님의 심판의 검이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9장은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유황못에 던져지는 최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쭉 보면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룻밤에, 또 한낮에, 이것들이 한 시간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18장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도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며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란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